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로마서 26번째 시간입니다. 26번째 시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고국, 대한민국은 국토가 나뉘어져 있고 민족이 나뉘어져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이별한 가족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까지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두운 역사와 경험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픔과 한을 품은 민족이 나뉘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와 환경 가운데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 나뉘어진 두 민족이 같지만 다른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생김새는 같은데 사고는 다릅니다. 기본적인 언어의 뿌리는 같은데 서로 알지 못하는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물론 남과 북만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같은 이 남쪽 땅 제주도의 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하지요. 대단히 크게 속은 걸로 알아듣는 말이 폭삭소가수다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아는 말의 의미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런데 이 북한과 남한 사이의 언어는 그 언어의 뿌리는 같지만 우리가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일 없다라고 북한 사람들이 말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야 합니까? 일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괜찮단 말이에요. 우리는 미소라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볼웃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도시락이라고 말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도시락, 곽밥입니다. 우리 볶음밥이라고 말할 때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기름밥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혹 아시겠어요? 아이스크림이라고 말하는데 북한 사람들 뭐라고 말할까요? 얼음보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라고 말할 때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올림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북한에 가시면 알아들을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로서리 스토어, 슈퍼스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슈퍼마켓이라고 그러죠. 근데 북한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걸? 봉사소라고 말합니다. 이게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하는 중에 가만히 듣다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고 의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언어의 뿌리는 같지만 달라요. 생김새도 같은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종종 해요. 근데 언어만 다른 게 아니고 외모는 비슷하지만 사고가 달라요. 그들의 역사와 정치와 문화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모든 국민들이 독재자인 김정은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과 김정은을 위해서 뭐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하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말하고 달라요. 그들은 입만 열면 뭐 얘기해요? 당과 김정은이에요. 모든 게 그쪽으로 귀속이 돼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쪽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사는 이 남쪽은 자유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같은 민족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김새도 같고 그 민족의 뿌리도 하나인데 이렇게 다른 사고를 하고 다른 환경 속에서 때로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은 누굴 대표한다고요? 종말까지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사람들이 다 생김새도 비슷하고 다 사람으로 살지만 사람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크게 나누어서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다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다르다고 말한 것은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믿음과 순종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다름을 성경은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또 다른 한 다름은 뭐냐면 불신과 불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순종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죄받습니까? 정죄받지 않습니까? 정죄받지 않아요. 근데 불신과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 된 사람이에요? 정죄된 사람이에요. 불신하고 살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불순종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는 정죄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죄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지구 종말까지 존재할 것인데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정죄됨이 없다고 말하고 또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정죄되었다고 말해요. 오늘 그 사상에 대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별이 있습니다. 그 기별을 우리가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따른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따른다고 말해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따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이 그 마음에 있지도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의 성령의 가르침을 뭐 하지도 않아요? 따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이건 순종과 행위가 이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육신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고요. 또 가만히 보니까 영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 언어로 나타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행동, 영을 따르는 자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때요? 누굴 따라요? 영을 따라요.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있다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말하고, 성령께서 계셔서 그 생각을 주장하시니까 그 사람의 삶이 뭘 따르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권면하냐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고 말해요. 그러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한다고 그래요.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가져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음성으로 만들어진 사고가 뭘 해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요. 오늘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맞죠? 하나님의 일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느냐면 누굴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 지상에 안 계시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해요? 기억나게 해요. 요한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게 해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여줍니까? 보여줘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요. 그리고 믿어지게 해요. 믿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깨달았고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셨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무익함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뭐하는 심령을 갖게 해요?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게 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뉘우침과 회심을 일으키신 분은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걷던 길을 돌아서서 돌이켜서 반대로 주님을 향해서 걷게 된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순종을 하게 하는 역사, 그 힘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쯤 오면 우리가 조금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게 한 우리 마음에 그렇게 감동시키신 분은 성령이에요.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힘과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믿을 때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하셔서 우리의 사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까? 또 지금은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의 생활이 곧바로 바뀌십니까? 어제 그 마음 먹었는데 오늘 그 마음 먹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야, 지금은 처음에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 분명한데 지금은 어때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떠나신 겁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사울 왕을 떠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성령은 떠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성령께서 떠나셨다는 말씀은 잘 안 해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성령이 떠났다는 기록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의 상황은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주로 성령이 우리를 떠나기보다는,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성령은 우리를 안 떠나시는데 누가 떠나요?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람이 떠나요. 떠나는 주체가 구약 성경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성령이 떠나시는 것처럼 기록이 됐는데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에 와서 보니까 성령이 떠나는 그 주체, 성령과 무관해지는데 그 주체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물론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같아요. 그렇죠? 성령과 우리가 무관해지는 결과는 같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의 사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야, 성령은 되도록이면 웬만하면 우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참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자꾸 떠나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놓고 마치 성령이 자기 가까이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요. 내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이 좋은 부부가 한 차를 타고 갈 때는 그 둘 사이가 가까웠어요. 가까워서 운전하다가 가까이 서로 대화도 하고 얼굴도 바라보고 서로 웃고 그러는데 어떤 날 그 사이가 조금 다툰 일이 생겨가지고 조금 안 좋았어요. 아내가 그날은 어떻게 앉았냐면 운전석 말고 그 조수석 옆에 앉아가지고 저쪽 창문 쪽 가까이 얼굴을 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가 지금 가까운 겁니까? 먼 겁니까? 먼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이 아내가 웃으면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 좀 누그러들었는지 오늘은 참 당신이 멀게 느껴지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남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이 자리에서 운전대만 붙잡고 계속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어.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기분 좋아서 바짝 왔다가 조금 반응이 약하니까 기분이 갑자기 좀 감정이 빈정이 상해서 어디 쪽으로 간 거예요? 창가로 가서 멀어지게 앉은 거예요. 그러고는 참 멀어지게 느끼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 쪽이 누구예요? 자기가 왔다 갔다 해놓고 뭘 느껴요? 멀다고 느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셔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게 했어요. 그 성령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해요? 우리가 변덕스러워서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멀리 떨어져 앉아놓고 어떤 걸 느끼냐면, 느낌은 뭘로 느끼냐면 성령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누가 멀리 떠난 거예요? 내가 멀리 떠난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셔요. 그렇게 거하시면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충성스럽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믿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말씀까지도 뭐해요? 믿게 하고 그것을 기다리게 하는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이것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고 사상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굴 따르고 있다고요?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없이 자기가 떠난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는 자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육신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 유튜브가 참 그 홍수 같은 그런 세상인데,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성령이라는 단어만 치면요, 전부 난리 법석이 일어나는 장면들만 올라와요. 개신교에서 차분하게 노래하다가도 성령이여 오소서 이런 노래만 나오면 벌떡 일어나서 팔팔 뛰고 난리가 나요. 성령이라는 음성만 듣고 성령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보면, 그 현상을 보면 사람들이 뭐 해요? 열광을 해요. 열광을 하고, 마치 우리 조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열광하다 못해서 뭐에까지 뭐 하는 것처럼도 보이냐면 광란을 하는 것처럼도 보여요. 그쯤 돼야 성령 충만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란 말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뭔지는 알아요. 성령 충만이. 설명을 못할 뿐이지. 그러나 분명히 제가 아는 것은, 그렇게 오늘 대부분의 영상 가운데서 등장하는 성령과 성령 충만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건 제가 알아요. 앙언을 하고 일어나서 떠들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또 손을 갖다 대면 사람들이 뒤로 나자빠지고, 그런데 그 사람은 멀쩡해서 고쳐져서 걸어간 것 같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이런 모습이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 안에 등장한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 성령 충만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뜨겁더냐 뜨겁지 않더냐 하는 것도 부수적인 문제예요. 성령 충만의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느냐예요. 그거 없이 뜨거워진 건 뭐예요?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흥분이에요. 잠깐 반짝 감정이 흥분되고 그랬다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제가 이런 모습을 봤어요. 시컷 뛰고 막 그러다가 음악이 다 끝나니까 다 나와가지고 야, 속은 후련하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성령 충만은 능력이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뜨거움이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사상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뭐하다고요? 그렇다고요. 어떤 사람이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요? 소극적인 행동들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저 사람이 마음은 착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은 착한데 그런데 행동은 어떻단 얘기예요. 행동이 착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착한 것이 맞습니까? 마음이 착하면 행동이 어때야 돼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런 위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뜨겁게 하는 것보다 우리를 어떤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그건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뜨거운 마음에 흥분돼서 펄쩍펄쩍 뛰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알아요. 또 어딘가에서 능력이 하나,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어느 옆에 누가 와가지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하면 여러분 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그것을 성서적으로 증명하고 그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살피려고 하는 마음보다 뭐에 따라서 가게 되냐면 감정의 흥분 상태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흥분된 감정에 움직여서 그렇게 행동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께서 뭘 고치시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시게 될 때 성령 충만하다고 말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죠. 시대의 소망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해 못해요. 구하면서 깊은 주의를 가지고 그 성경을 연구해야만 한다. 성경을 연구는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안 되고 뭘 구하면서 하라고요? 그냥 하면 여러분이 읽은 성경은 논쟁거리의 소재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소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성경 잘 읽은 거예요? 제대로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하면서 읽어야 되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우리에게 사상이 우리의 것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연구할 때 성령께서 비로소 우리 속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상을 어떻게 해요? 바꾸셔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두 사람의 종류를 설명을 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요, 어떤 외부적 자극 없이, 다시 말하면 무슨 뜨거운 부흥 집회에 갔다든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도 뭐 그게 은혜죠. 야,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럴 때는 그 외부적 자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외부적 자극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세요? 간혹 외부적 자극이 있을 때는 간혹 영의 일을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럴 때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외부적 자극 없이 그저 평온해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바빠요. 여러분이 생업에 바쁘고 가정에 큰 문제가 없어요. 진짜 편안하고 평화로워요. 아무런 자극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길을 따르는 사람, 세속적 가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이게 외부적 자극이 없을 때의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외부적 자극은 1년에 한두 번 받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럼 1년에 한두 번만 영의 생각하고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아무런 외부적 자극 없이 평온하고 바쁠 때 세속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영의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육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또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우선 생각한다면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내 욕심이 우리가 욕심내는 일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 평안할 때 내가 하려고 하는 일과 내가 가진 욕심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진 욕심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의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잣대는 성경은 우리에게 모호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평화롭고 평온하고 일상에만 바쁘고 모든 것이 잘 제대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가질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아쉬워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아무런 외부적 자극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하다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지금 육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도 이렇게 얘기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 성령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그렇다라기 이전에 오늘 내가 아무런 고난과 고통도, 내가 당하는 시험과 시련도 외부적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평화와 평안도 만약에 그게 없어요. 그것만 있다면 우리가 아무런 외부적 자극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 우리에게 외부적 자극이 있지만 시련과 고난도 외부적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외부적 자극 없이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소중하냐 그거예요. 평상시에도. 이런 생각이 뭘 구분하는 것이냐면 육의 사람이냐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물론 24시간 내내 울며 불며 신앙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욕심보다 위에 있을 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해버린다면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일이라. 이쯤 읽으니까 우리는 육체의 일은 적어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지만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설명해요. 여기 있는 말씀이 로마서에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육체의 일은 이건 지금 결과예요. 그 마음이 육체에 속한 사람의 결과예요. 그렇죠? 그러면 육체에 속했다라는 말을 정의할 때는 뭐라고 정의해야 되냐면 그 마음에 누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결국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행동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뭐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아까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의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따라가고? 영의 길을 따라가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며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더라면 이 욕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욕심이 더 컸어요. 커서 그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어요. 그랬더니 그 욕심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해요. 그 뜻이 거역한 뜻이 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만들고 나니까 그 죄가 장성하다가 결국에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낳느니라. 아까 로마서 8장 6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생각이 다른데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분명하게 욕심이 죄를 낳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결과가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길을 따르는 사람의 결과는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성령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설명해요. 로마서 8장 5절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고 말합니다. 성령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8장 6절에 와서 5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뭐할 몸도 살리라 했을 거라고요.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이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무덤을 여시고 누우신 예수님을 일으키신 거예요.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 동일한 성령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 몸도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살리시겠다고. 예수를 살리셨던 그 성령이 우리도 살리신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그러면 그것이 뭘 만들어내냐면 영의 생각을 만들어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치고 사상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상에 의해서 그 사람은 행동해요. 그렇게 된 사람의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죽을 몸도 어떻게 돼요? 살리셔요. 그 결과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육신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영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죽음으로부터 죽어도 살리시고 생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의 역사고 결과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58쪽에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영이 마음을 점령할 때에 성령이 뭘 점령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점령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뭐가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생애가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은 먼저 우리 마음에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움직이실 수 있어야 돼요. 지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우리의 생애가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죄악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나쁜 행동을 버린다 하고 말했어요. 분노와 시기와 투쟁을 사랑과 겸손과 평화가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의 자리를 대신하고 따라서 얼굴은 하늘빛을 반영한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181쪽.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할 때 그 열매는 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보여진다.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변화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성령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셨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모를 뿐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경이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침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뭐 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의 주로, 자기의 구원의 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니까 누가 임하셔요? 성령께서 임하셔요.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계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멀어져 놓고 성령께서 안 계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떠난다고 그래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요? 성령이 떠나신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성령을 뭐 하지 말며. 그러면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 소멸되는데 성령이 스스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을 고백했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성령을 그때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도 안 들어? 내가 떠나고 말아야 되겠다 하고, 중도 절이 싫으면 뭐 하라는 얘기 있어요? 중도 절이 싫으면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는 것 같으면 성령도 그 사람이 싫으면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뭐 하고 계셔요? 그 속에서 근심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자꾸 소멸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뭘 받으라고요? 점점 충만해지라고 말해요. 그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실 때, 그리고 지배하실 때,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실 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면 결국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무슨 길을 걸어요? 육신의 길을 걸어요. 육신의 일만 해요. 그러다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하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면 영의 일을 할 것이라고, 영의 길을 따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가랴법은 기별 1권 80조 매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 가랴법은 기별 1권 374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하여는 매일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변화함을 입고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될 필요가 있다. 거듭 성령의 역사를 성경이 설명했는데, 이 역사는 어쩌다 한 번 마치 가뭄에 풀나듯이
어쩌다 한 번 우리 속에 이렇게 살면 되죠.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1년에 단 한 번, 연말 기도주일 되는 안식일에 1년에 딱 한 번 교회 오시는 성도를 본 적이 있어요. 해마다.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증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매일 해야 된다고 말해요. 예. 여러분 성령을 매일 생각하셔야 돼요. 매일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매일 일어나야 하고 매일 경험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 계시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항구적으로 임하실 것이에요. 예수를 여러분이 떠나는 것은 누구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떠나요. 그럼 누구의 음성, 역사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믿었다가 안 믿었을 때도 예수님은 변한 것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변한 것도 없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변한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건 변하지 않고 영원히 불변함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서 어느 날 있었다가 없어져요. 우리 안에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그것을 성령이셨어요. 그럼 없어졌다는 얘기는 뭘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제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오늘은 거절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항구적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매일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건 누굴 통해서 계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계신 거예요. 매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성령이 매일 우리를 감동시키셔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매일 바꾸셔야 한다. 그 말은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또 매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예수의 정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 예수를 닮게 될 것이다. 이 역사도 누가 이루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은 겸손했는데 우리는 겸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타적이었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비슷하기라도 하면 참 좋은데 이렇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 누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에 의하여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것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 개신교, 기독교가. 저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분명한 두 가지의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때로 필요할 때 뭘 해요? 능력을 일으키시기도 해요. 근데 그 두 가지의 전제된 일이 없음에도 성령 충만이라고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고 능력을 베푸는 것 같다면 그건 다 뭐냐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악령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마귀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걸 아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믿을 수 있을 때 매일 매 순간 그것을 믿고 살 수 있을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열매가 없는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뭘 하라고요?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걸었죠. 그 사람들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어요. 백성에게 말하되 백성들이 다 놀래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베드로를 뭐처럼 만드냐면 영웅처럼 만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은 때로 능력을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그 사람이 유명해지고 그 사람의 야망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던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성령의 역사를 봤다 하는 말을 보면 이 세 가지로 검증하셔야 돼요. 이런 검증에서 미달되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누군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칭송을 받고 그 사람의 야망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유명해지는 길이라면 악령의 역사입니다.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보니까 예수의 정신과 예수를 닮은 마음이 그에게 열매로 맺혀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런다면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일부터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로마서는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됨을 낱낱이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 그러면 희망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들에게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로마서의 진행 방식이에요. 세 번째, 그런 자들에게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의 세 번째 기별이에요. 오늘 이쯤 와서 보니까 로마서가 어디에 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로마서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기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좀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을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던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그런가 그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 영의 사람입니까? 지금은 영의 사람입니까? 육신의 사람입니까?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거나 성령을 뭐하게는 할 수 있어요? 소멸하게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혹시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살펴야 돼요. 성령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상태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우리 안에서 소멸시키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에게 물을 준다고 했을 때 뭘 주는 것을 설명했냐면 나의 영을 부어준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다시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이 권면한 것처럼 뭐 하는 자에게 주어요? 성령은 목마른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필요를 못 느끼고 사신다면 성령의 음성을 영원히 여러분들이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갈망하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께서 다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충만을 위해서 순종 없이는 안 됩니다. 갈망하는 마음 없이는 안 돼요. 또 순종 없이는 안 돼요. 사도행전 5장 31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순종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할 수만 있으면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뭐 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던가요? 기도하니까 임하셨다고 말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을 고치실 수 있도록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뭐 할 때 일어나냐면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시간이 많으면 더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요약해서 다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성령의 권면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첫째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갈망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외면하거나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삶으로 돌아서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모든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멕시코 만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멕시코 만류 대부분의 해류는 바람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런데 멕시코 만류는 반대로 북쪽으로 이동을 해요. 바람을 따라서 남쪽으로 이동할 때 멕시코 만류는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북쪽에서 빙하에서 떨어진 큰 빙산이 바다에 내려와서 해류를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빙산은 남에서 멕시코 만류를 따라서 북으로 이동할까요? 아니면 북에서 남으로 이동할까요? 이 빙산이 멕시코 만류를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해 갈까요? 아니면 남쪽으로 내려갈까요? 남쪽으로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 멕시코 만류는 북으로 향하는 멕시코 만류는
뭐냐면 그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깊은 저류가 있는데 그 저류는 더 강력해요. 그 저류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면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다고요. 표면을 흐르는 멕시코 만류는 남에서 북으로 향해서 흘러들어가요. 그러면 빙산은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작고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훨씬 크니까 표면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뭐의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큰 저류의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물은 북으로 향해서 흐르는데 실제로 빙산은 어느 쪽으로 내려와요? 반대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현상들이 만들어집니다. 훨씬 더 큰 부분이 저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표면의 해류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력한 저류를 따라서 그리스도께로 움직이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를 거스르고 대항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성령의 강력한 힘이 그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강력한 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돼요. 영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영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했어요? 아까 로마서 8장 5절에 6절에 그런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